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학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우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되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그 선한 목자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말씀으로 주님께로 집중되는, 또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생각,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천안 상현의 가족들 진심으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또 기쁘게 보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 드리는 당신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무지 행복합니다. 예.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관계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서로 친밀하지 못하면은 어때요? 서로가 불편하고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친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고 희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내가 친하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시간과 대화와 공간과 물질, 희생이 있어야 친한 관계가 되고 또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암송 구절에 있는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다 외우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여기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100편 3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띄워보세요. 말씀. 자,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기르시는 무엇이라고요? 양.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양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단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또 영지주의 또 로마의 박해 속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자기서는 7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여러분 생명의 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삶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썩어 없어질 육의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더 중요하다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육의 양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생명의 양식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시간을 내고 그것을 믿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하을이 하민이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을 보살피고 인도하는 사람을 뭐라 부를까요? 양을 인도하고 보살피는 사람? 어려운가요? 양을 인도하고 보살피는 사람 따라합시다. 목자. 그러면은 양들이 풀을 먹는 곳은 뭐예요? 초장이라 하고 풀밭. 또 그 양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보호하기 위해서 쳐놓은 것은 뭐예요? 우리. 자, 이렇게 양들이 풀을 뜯어 먹는 것, 초장, 풀밭, 이렇게 목장이라고 합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그 목자의 돌봄과 인도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그리고 사꾼 목자는 어떤 목자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선한 목자.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목자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예요? 먼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는 겁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말씀 봤죠? 그 다음 여러분 15절 말씀, 17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따라합시다. 양들을 잘 아는 목자. 양들을 잘 아는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의 특징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눈이 나쁩니다. 눈이 나쁘기 때문에 눈앞에서 뭔가 보이면 그 앞을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또 양은 잘 속습니다. 분별력이 약해서 잘 속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양은 잘 넘어집니다. 다리가 단단하지 않아 빨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맹수가 가까이 오면 위험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또 양은 넘어지면은 자기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중심을 또 잘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고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그리고 또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서도 자 한번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행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어떤 길로? 제 길로 갔거늘. 자, 여기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처럼 방향 감각도 없고 분별력도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 행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갈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은 방어력이 전혀 없습니다. 방어할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또 양은 죽을 때는 굉장히 온순한 동물이 양입니다. 이런 양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하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양인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양들도 목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양이 목자를 잘 따르기 위해서는 양도 목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선한 목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선한 목자신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아야지 목자의 돌봄과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인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꾼목자. 사꾼목자. 자, 사꾼목자는 왜 사꾼목자로 부릅니까? 무엇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예, 돈을,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일용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돌보는 것이 그의 직업이지만 이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양을 위해 희생하거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동물이나 사나운 맹수나 자기에게 위험이 닥쳐오면은 양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도망갑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사꾼 목자는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는 위험에 처하고 이리가 사나운 맹수들이 양을 공격해 오면은 양을 지키지 않고 돌보지 않고 또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왜 도망을 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애착이나 사랑이나 희생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카페에서 시간당 수당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과 또 주인이 일하는 자세와 마음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똑같아요. 똑같으면은 아주 훌륭한 알바생입니다. 자, 알바생은 그저 시간만 가면은 약속된 뭘 받아요? 수당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또 자기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바생들은 일을 하면서 주인만큼 그곳에 재료라든가 전기라든가 물 이런 것들을 절약하고자 하는 마음이 주인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작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바생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기에 정말 아끼고 절약하고 열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은 여러분 교회에 전기, 물 이런 것들 절약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클까요? 제가 클까요? 제가 가끔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교회 전체를 한번 둘러봅니다. 둘러보다 보면은 가끔 사람은 없는데 전기불이 켜져 있고 또 앰프도 그대로 켜져 있고 그리고 선풍기도 켜져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집이라면 자기 방이라면은 나갈 때 불을 어떻게 해요? 예, 불을 끄고 나갑니다. 제가 부목사로 상영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늘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우리 성도들과 부목사들은 절대로 교회에 그런 스위치 또 전기 이런 것들 잘 끌 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것처럼 애착과 관심을 가지면 눈에 들어오고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은 절약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선한 목자일까 아니면 사꾼 목자일까 깊이 생각하면서 참 많은 부족함을 느끼면서 양인 성도들에 대해서 잘 알고 더 사랑하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같이 읽어봅니다. 10장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 풍성한 은혜, 그리고 풍성한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인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앞에 제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먼저 뭘 내야 된다 했습니까? 시간을 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가깝다는 것은, 친하다는 것은 잘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하다는 것은 잘 안다는 거예요. 잘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해지기 교제, 서로 만나서 대화를 주고 받아야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친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선한 목자라서 나를 위해 목숨도 기꺼이 주셨는데, 나를 위해 목숨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나의 물질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했어요?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또 물질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최선을 다해 힘껏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색하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보심과 또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이 친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과 희생과 관심, 예수님을 위한 시간, 예수님을 위한 기도, 예수님을 위한 희생, 예수님을 위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과 친해지며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